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겉으로만 1차원적으로만 보면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관용과 친절을 베풀라라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쩌면 이렇게 알고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익숙해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가르치는 교훈은 단지 곤경에 빠진 이웃을 도우라라는 이 권고에 머물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것, 즉 선행을 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의 이 주 요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만 알고 사실은 둘은 모르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그 배경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그 누구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종교적인 공로를 아무리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랍비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공로를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서 내가 지키기에 어려운 부분들은 교묘하게 피하고 율법의 사소한 것들에만 집착을 하면서 지나치게 까다롭게 굴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희망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꺾어 놓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앞서 누가복음 10장 초반에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의 마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많은 반대와 마찰을 겪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만일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땅에서 묻은 먼지까지도 다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초기에 이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세 곳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그곳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예언적인 저주를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 더욱이 예수님께 악감을 품고 있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한 율법 교사가 나서서 예수님을 당황하게 만들 목적으로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의 위선적인 태도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질문은 뭔가 배우고자 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주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는 다시 질문으로 대답하시며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이때의 율법교사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이 대답은 율법의 도덕적인 명령을 완벽하게 요약한 대답이었습니다. 10계명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율법교사의 대답은 너무나 적절했고 율법의 핵심에 대하여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삶을 얻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 교사에게 복음이 아니라 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실까요? 만약에 이 율법 교사가 정직한 자였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다면 이 질문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 연구에 심취한 자였다면 율법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어서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조차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였군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야 맞죠.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부심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9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의롭게 보이고자 합니다. 율법 교사로서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죠.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던 부류였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문제는 건너뛰고 이웃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누가 이웃이고 누가 이웃이 아닌지에 대한 궤변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올가매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라는 것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다 라는 것만 내가 지킨다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의도를 잘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가장 예리하고 가장 강력한 분명한 교훈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신의 교만한 태도를 내려놓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호소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서 익숙한 이 비유의 말씀은 물론 자선을 행하고 선행을 독려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차적인 의미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비유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단지 불행에 처한 사람들을 돕거나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더 큰 주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한 죄인의 본성의 부패함과 은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려는 취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위험한 길을 여행하는 여행자가 당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단지 상상 속에 있는 길이 아니라 그 비유를 듣던 누구라도 알 법한 실제로 존재하던 길이었고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은
고도의 차이가 1200m 정도가 나고 길이는 약 27km의 긴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단 두 개의 계절만 있죠. 긴 건기와 짧지만 엄청 강력한 우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가 우기가 시작되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며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면서 물줄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물줄기는 점점 깊게 파여서 우기 때에는 이 골짜기를 통해 빠르고 강하게 물이 지나간다라고 하죠. 이러한 지형을 가리켜 와디라고 말합니다. 짧지만 엄청나게 쏟아지는 폭우가 바위를 깎아내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생긴 와디 지형은 대체로 험하고 급경사의 절벽이 형성되어 있고 동굴과 거대한 이 암석이 줄지어 있는 곳이라 보니까 한편으로는 도적대들에게 가장 좋은 은신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한 여행자가 이 길을 지나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는 그의 소유를 다 빼앗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심하게 구타한 후에 죽으라고 버려두고 그 길을 떠나게 되죠. 여행자는 치명상을 입은 채로 황량한 길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절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왕래할 때에는 간혹 그 길에 여행자들이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때, 특히 한낮의 열기가 너무나 뜨거운 때나 한겨울 찬 바람이 불 때에는 이 길을 지나는 여행자들은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휴식처도 없고 쉴만한 곳도 없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죽어가던 여행자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침 약간의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죽어가던 여행자를 봤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했다라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형제를 돌봐야 한다라는 것쯤은 너무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31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죽어가는 형제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보면 그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야 할 곳을 가야 하는데 쉽게 갈 길을 삥 돌아서 이 사람을 외면한 채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제사장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죠. 제사장을 보좌하고 성전을 정비하고 건물을 유지하는 이러한 각종 업무들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 또한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당한 형제를 보자 제사장과 동일한 태도를 취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 레위인도 동일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분의 계명을 힘써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사랑을 실천한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들은 거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지적하며 비난합니다. 물론 비난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 우리의 마음 속에서 발견되는 악한 마음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곤경에 처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실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정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령 우리 안에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에서 비롯하여서 나보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잘 돌보았다 할지라도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율법 앞에서 누구도 내가 이 의무를 충실하게 잘 이행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가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것만큼 내 이웃을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자랑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요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의 정점을 찍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마리아인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아주 극심한 적대감 가운데 서로 수세기 동안 원수처럼 배척하며 살았습니다. 본래 사마리아인은 주전 722년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 주민들을 강제로 포로로 끌어간 이후에 이방인들과 통혼을 시킨 이스라엘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후에 되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남겨진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이 전통을 일부 유지하기는 했지만 이방 종교를 흡수하기도 하였고 또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혼합 종교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종교를 하나님을 거부하는 부패하고 부정한 종교로 간주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멸시 여기고 원수와도 같이 여기던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등을 돌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앞선 두 종교인들과는 달리 피투성이가 된 여행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총 6번 사용이 되는데 6번 모두 다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죄인들과 병자들을 보시며 느끼셨던 그 마음,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던 그 마음을 표현하던 이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던 그 마음이 지금 이 사마리아인에게 사용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던 여행자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취했던 행동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강도들은 여행자의 값진 물건들을 모두 빼앗아갔지만 사마리아인은 상처를 소독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값나가는 것들을 사막에서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아끼지 않고 그 사람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던 여행자를 자신의 짐승 위에 태웁니다. 정작 본인은 걷고 상처 입은 사람을 짐승 위에 태웁니다. 전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불편을 감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막으로 그 환자를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부상당한 여행자를 홀로 두지 않고 그 곁에 계속해서 머뭅니다. 방을 빌려 그를 눕히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간호합니다. 거기다가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부상당한 여행자를 돌봐달라고 주인에게 청하죠. 당시의 돈의 가치로 따져보면 길가 여인숙과 같은 숙소를 2달 동안이나 빌릴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고 원수 관계였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이 처사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길을 걷다가 우연히 절실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는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교사처럼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 대부분은 아마도
사마리아인이 낯선 사람에게 너무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이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을 갚기는 할까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관용을 무조건적으로 베풀고 상처를 소독하고 음식을 먹이며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곁을 밤을 새워 지키고 비용을 부담하고 몇 주간의 방세와 식비와 약값을 미리 계산하고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라. 내가 다시 올 때 갚을게. 라고 이러한 자비를 베푸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비유를 접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사마리아인이 되기보다는 죽어가는 여행자 입장이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좀 극진히 보살펴 다오. 가장 훌륭한 의사를 나에게 좀 불러다오. 내가 필요로 할 때까지 나의 곁에서 좀 떠나지 말고 나를 좀 지켜다오. 내 필요를 좀 채워다오.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고 좀 다오. 라고 말하죠. 나 스스로 먼저 사마리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먹는다 한들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처럼 관용을 베푸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한한 사랑이죠. 그러나 어떤 인간이 이와 같은 무한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율법의 기준 자체가 인간이 순종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그 수준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36절을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이 율법교사가 본문의 말씀의 핵심을 제대로 간파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라도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그런 사랑을 베풀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단 하나도 실천할 수가 없고 또 내가 율법의 요구를 영원히 완전히 충족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율법교사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곧바로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자비와 용서를 구했어야 맞습니다. 율법이 계명에 복종하는 자에게만 생명을 주는 것이라면 율법 아래에서 그 누구도 영생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완전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진 성도라고 할지라도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그것이 내 순종이나 나에게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비유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부상당한 여행자를 돌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증오의 대상인 유대인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바칩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마리아인이 본문 속에서 보여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격과 위치에 있을 때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어떠한 자격도 공로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못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드러내신 본보기가 되십니다. 만일 율법교사가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자신은 도저히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했다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끝내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까요? 스스로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했을까요? 저자 누가는 즉각 예수님의 다른 사역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대중 앞에서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패한 율법교사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의 마음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교사처럼 오늘 본문의 비유를 단순하게 선행을 하라 라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기까지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단순하게 이웃을 향한 선행으로만 생각하고 나의 이웃을 향해서만 관심과 사랑을 베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을 좀 돌아봐야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선행을 베풀어야지 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목표가 그것만으로만 그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교훈은 놓치는 셈이 됩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유일한 원천이 되십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나의 무능함과 나의 죄악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간절하게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를 통하여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오히려 우리의 죄악만 드러날 뿐입니다. 영생과 구원에 관하여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은혜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여행자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나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도 율법의 작고 사소한 것 하나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긍휼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져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나의 무능함을 진실되이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로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치유해 가실 것이고 그렇게 한량없는 자비하심의 손길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그 겸손함을 통하여 그 간절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져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매일매일 순간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가실 것입니다.